네, 어떤 분이 찬양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에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시골에서 좀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성탄절 때 되면 옛날에 새벽송을 다 돌았죠. 그 추억이 다 우리가 있는데요. 새벽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2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성탄절 새벽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외워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 찬송을 합니다. 믿는 사람 집에는 기쁘다고 좋으셨네. 안 믿는 사람 집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두 곡을 암송해가지고 새벽송을 돌게 됐습니다. 새벽 한 4시 정도 됐습니다. 특별히 그 동네에 무당하는 집이 있어서 호기심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는 교인들에게 부르는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기뻐다고 좋아하셨네. 일제히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어떻게 된 건지 새벽에 그렇게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징소리도 들리고. 근데 찬송이 들리자마자 징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집에 있던 주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막 급에 질린 모습으로 얘기했습니다. 굿하는 집에 웬 찬송아야? 예? 굿하는 집에 웬 찬송이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당신들이 찬송을 부를 때 춤추던 무당이 쓰러졌고 무당이 또 징을 치던 다른 무당이 또 쓰러졌대요. 그때 이 청년이 성경의 그 사건이 떠올랐던 거죠. 요사밧 왕이 전쟁할 때 찬양들을 앞장세우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적군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와. 그래서 무당집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고 동네에서 구원받는 그런 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서 계셔요. 시편 40편 3절에 오면은 새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참 찬송이 주는 여러 가지 역사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고요. 옛날에 1900년도 초창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무심코 길가에 있는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예배당 지붕이 있잖아요. 그 지붕에 귀신들이 막 뛰어노는 게 눈으로 보인 거예요. 뭐 영적으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저렇게 예배당 위에 귀신들이 놀고 앉아있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예배당 문을 열고 가보니까 툭 보니까 예배당이 퀴퀴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썰렁하고 먼지가 예배당에 그냥 쌓여 있고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막 쳐 있고.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교회에서 활기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한참 또 얼마 있다가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보았던 그 교회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십자가 밑에 있는 지붕을 보니까 이번에는 귀신들이 풀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난번에 좀 모양하고 다르네.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괴로워하고 저렇게 어렵게 막 귀신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난 후에 한참 후에 세 번째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또 십자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예배당 지붕에 귀신들이 다 타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더라? 귀신들이 다 새까맣게 타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 있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찬송이, 저 기도가 교회 귀신들을 타죽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보았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귀신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귀신들이 타 죽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집에서 좀 꿈자리가 안 좋은 그런 밤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면 꿈자리가 싹 바뀌어집니다. 지옥 같은 꿈자리가 천국 같은 꿈자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외부에 무언가 나도 모르는 공격을 받고 있다, 무언가 어떤 어둠에 의해서 내가 좀 공격을 받고 계속 좀 뭔가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찬송하세요.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악기를 잘 다뤘잖아요, 그죠?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는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한편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두통으로 힘들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귀신이 싹 나가고 사울 왕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찬송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찬송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 있는 곳에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리고 찬송 있는 곳에 묶여있는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찬송이 없다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찬송이 없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찬양역에 계시는데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존경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범사의 감사,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싹 입 닦으셔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것에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받은 것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가 우리 시편에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3분의 2 정도 돼요. 근데 왜 성경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을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 출신입니다. 이름도 없는 아주 그냥 평범한 목동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그냥 마음에서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전반전에는 은혜 받는 때라고 한다면 나머지 후반부에는요,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고 감사할까? 그래서 남은 인생의 모든 반평생은 성전 건축에 올인했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계속 뭐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니까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금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뭐 강제적으로 뭐하러 드리느냐고. 그래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헌금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찬양하는 인생에게는요, 역전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요.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요, 레아입니다.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가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장가도 가야 되겠고 자녀도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이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옛날에는 좀 그렇게 했죠. 라헬이 있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온전히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외삼촌이 야곱에게, 야, 우리 마을의 풍습은 언니부터 먼저 시집 보내는 거다. 언니 시집가고 라헬 내 준다. 주는 대신에 7년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7년을 봉사해서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인물이 어땠어요? 인물이 그냥 박색이었습니다. 박색이라면 또 하영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집에 들어오면은 레아의 방에 가요, 라헬의 방에 가요? 항상 라헬의 방에 갑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레아는 인물도 별로고 별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참 세상은요, 공평한 것 같아요. 레아는 인물은 못 났어요. 근데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갔다면은 아기가 생겨.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지. 반응이 없어. 라헬의 방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아기가 안 생겨. 라헬은 이뻐. 야곱이 사랑했어. 야곱은 밤새도록 라헬하고 노는데도 지치지 않아. 근데 레아는 별로 이렇게 마음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그러니까 잘 안 가. 근데 오래간만에 한번 가면은 아기가 생겨. 인물 박색인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망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라헬은 인물은 좋은데 아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레아는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를 낳았어요. 근데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라 그랬는데 레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인물도 안 좋고 별로 여성다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한테 합방만 하면 아기 생기는 거야. 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세 부르면서 넷째 아들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 유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도 라헬은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면 뭔가 나는 불공평하고 나는 좀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라헬과 레아를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셔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나한테 없을 수 있지만은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정이와 하영이가 우리는 없는 게 많다 하지만은요, 남이 없는 게 있어요. 있어요. 자, 묵상하고 찾아보라고. 스페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스페셜 블레싱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다. 유다를 출산하고 이름을 유다라고 넷째 아들 지었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레아를 복주시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장자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장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명문가가 된 거예요. 이 가문이 없이는 다윗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가 인물이 어땠다고요? 박색이었어요. 박색. 너무 못났어요. 최수 권사님이 굉장히 웃으시는데, 예, 그래요. 인물이 못났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니까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레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나중에 죽을 때는요, 호강하면서 죽었어요. 레아의 무덤이 어디에 묻혔어요? 남편하고 묻혔어요.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객사였어요. 객사. 길 가다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너무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객사했어요. 남편하고 무덤이 나뉘어졌어요. 나중에 남편하고 합장한 진짜 아내는 누구요? 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그 사람도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레아의 편에 서시고 레아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외모가 뛰어난다고 해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뭐 서울대 나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인생은 열리기도 하고요, 꼴찌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일에는. 찬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셔서 임마누엘 은혜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형통의 복이 있고요, 꼴찌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뒤로 돌아 해주시고요, 예? 정말 얼굴이 못생겨서 미래가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주 뷰티풀,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아동부 어린이 부에 전도사로 일할 때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충성된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은요, 참 답답해요. 앞길이 막막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은 좋아요. 저도 이제 주일날 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밥이 없었으니까. 그분이요, 집에 있는 밥솥을 들고 와가지고 저녁마다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밥 먹어야 돼. 근데 그분이 밥을 얻어 먹으니까 내가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저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해서 늘 이렇게 주님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저분의 얼굴은 대책이 없는데 저분의 신앙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참 잘해요. 아기자기하게 뭐 만들고 그림 그리고 애들한테 너무 잘하셔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죠. 저는 그때 20대 뭐 중반이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꽃을 경영하는 화원의 사장님하고 이렇게 중매가 돼가요,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대책이 없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하나님은 찬양하는 인생에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셔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말은 원수가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평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곡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임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시편 전체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의 기준을 두면 절대로 망합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절대로 망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두면 절대로 망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것도 절대로 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성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인생이 열리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늘이 열리고요, 풀리고요, 열리고요, 끊어지고요, 다 이렇게 형통하게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얼굴이 못났다고 해서 뭐 사랑도 좀 못 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비전을 두시고 사시면 행복도 와요.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도 찬송 한 곡 부르고 시작하세요. 하루 시작할 때도 찬송으로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찬송하시고, 길 가면서도 찬송하고, 밥 먹을 때도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뒤에 하여튼 찬송하세요. 예, 제가 이제 가끔 권사님 댁에 신방 가면 찬송 부르면 7곡 불렀어요.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벌써 두 곡 불렀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찬송 짧은 거라도 부르세요.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하며 사는 존재다. 다양한 악기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만물들과 함께,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어봅니다. 호흡 있는,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찬송해라.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찬송해라. 밥 찾고 물 찾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한 찬송을 그치지 마라.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찬송하는 거다. 지난주 보았죠? 149편 6절 8절. 전쟁 때에 양날선 칼로 적군들과 싸우지만은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인생의 공고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 받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고 역전승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무디 목사님 얘기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집회하러 갈 때 항상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생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생키.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이구, 저분 생키 선생님이야. 저분 무디 목사님 옆에서 특송하는 분이셔. 어이구, 저분한테 우리가 노래 한 곡 듣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키 선교사 선생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노래 한 곡 해달라 부르셨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라는 곡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노래를 한 곡을 쫙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어떤 남자 한 명이 생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때에 북군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다고.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당신이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는데 서로 우리가 대치된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파란색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날 밤 우리는 보름달이 떠서 아주 밝아서 당신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당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총을 겨냥해가지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그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이 부른 그 노래를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생키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 적군 그 남자를 끌어안고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면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받습니다.
이 얘기하면 한 100만 두 번째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이 유엔군들하고 합류해가지고 6.25 때에 인민군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인민군들에 의해서 이 유엔군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흑인도 있고 뭐 미국 병사, 호주 외국에 온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군인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포위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다 총을 버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인민군들이 이 포로를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산골짜기에 다 끌어모았고 집단 총살을 하는데요.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한 명씩 총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드디어 자기 앞에 있는 병사도 죽었는데 자기도 이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깐만, 저는 찬송하면서 내가 찬송 부를 때 당신이 나를 죽이면 좋겠다. 좋다고 해보라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같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이거 부르면 죽는 거야. 이제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겠어요. 늘 찬송아. 좀 그렇게 근성으로 부르지 말고 진지하게 부르라고. 이 찬송 부르다가 죽는 거야.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진짜 이제 끝나면 죽는데 내 일생 소원이는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송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옆에 있는 흑인 병사가 앉아있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 거야. 인민군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인민군 대장이 예수 믿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차마 찬송 부르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남겨놓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적군의 포로 총 맞는 순간에서도 살아납니다. 찬송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여는 비결이 됩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자, 어디서 찬송해야 됩니까? 자, 1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지상에 있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전쟁하는 땅이에요. 미움이 있는 땅이에요. 싸우는 땅이에요. 늘 갈등과 충돌이 있는 땅이에요. 질병이 있는 땅이에요.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원수 같은 사람하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아가는 살벌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면은요, 땅이 안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도 찬양했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억울함과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로서의 너무 쪽팔리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범죄로 인하여 눈물 적시는 침상에서도 찬양했고요. 영광스러운 왕좌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행동,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걸 아는 사람은요,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아내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잖아요. 어떤 아내 이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근데 아내가요, 하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구나.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겠구나. 아내가 찬양하는 소리 들으니까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바가지 꺾는 게 다 깨지고요, 갈고리 같은 게 없어져. 행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 찬송 많이 해주시면 남편이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요, 찬양하십시오. 아내의 굳어진 얼굴이 상냥한 미소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찬양의 도구가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등등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찬양할 때에 전심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스터 트롯 경시대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곡 한 곡 준비해가지고 그 대회 나올 때에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죠? 저는 싱 어게인 그것도 몇 번 봤는데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뭐 7등도 나오고 8등도 나오지 않습니까? 꼴찌가 되더라도 얼마나 그걸 준비해서 노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 정도의 정성을 쏟아서 찬양한 적 있습니까? 네. 한번 그 찬양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셔서요, 정말 예수님이 내 찬양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심사위원이다, 천군 천사들이 관중이다 생각하고 한번 찬양을 멋지게 불러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이겠어요? 감사에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찐한 감정으로 찐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면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요, 성령 임재해서 불 받습니다. 할렐루야. 공부도 잘하게 돼요. 수정아, 정답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그리고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세요. 하영아, 폰은 보기도 싫어. 그냥 공부만 잘 찬양하면은, 수정이도 그렇고 하영이도 그렇고 방에서, 공부방에서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서. 그리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아파트를 한번 선물로 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요, 사는 날까지 찬양하고 산다는 증거가 찬양으로 증명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전심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는데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 만나면은 닭싸움 하듯이 전쟁하는, 옛날에 저희 부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또 하고요, 치유센터 가서 치유도 받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괌도 가고, 또 뭐 부부 어떤 그런 부부를 건강하게 세우는 프로그램도 가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 심지어는 막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싸운다는 게. 별거도 하고요. 결국 그러다가 끝내자 이렇게 사느니 너무 소모적이다. 끝내자. 내 인생 최고의 불행은 너 만나서 그랬다. 나도 그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 믿는 부부니까 그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내자. 서로 축복하고 깨끗하게 끝내자. 미련 없이. 됐나? 됐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 부르면 좋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부르는데요,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신혼 시절에는 꿈 같았는데, 저 여자 꼬시려고 내가 그렇게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했는데 이게 뭘까? 자기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맡긴 아내를 보니까 남자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아이고 참 레아보다 더 못난 여자 만나가지고 저 남편 그래도 순교의 삶을 산 걸 보니 너무 불쌍한 서로 불쌍하게 보이니까 마 살자 바꿔봐야 그 바지가 그 바지고 그치만 그저 화해하고 100년 해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찬성하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